매년 매해가 되면요. 매년 매해 7월 미스 코리아가 7월 달에 열리죠. 그죠? 매년 매해 7월경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들을 뽑습니다. 미녀들을 뽑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막 예쁘다고 또는 각 지방에서 뭐 뽑혀진 미녀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미스 코리아로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각 지방을 대표해서 뽑혀진 진선미의 미녀들을 또 함께 모아서 합숙생활을 합니다. 합숙생활을 하면서 합숙생활 시작부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이 점수로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합숙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의 언행 심사, 또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우정, 대하는 태도, 또 무대 위에서의 옷매무새, 걸음걸이, 말솜씨, 표정, 이렇게 많은 것들을 테스트한 뒤에 최종의 심사의 결과를 통하여서 진선미가 뽑혀지죠. 자, 근데 왜 갑자기 또 오늘은 또 미스 코리아 하겠지만 이 시간 말씀의 내용을 보고 또 준비하면서 그래 맞다. 이렇게 세상에서의 미인도 그 기준에 맞추어져서 뽑혀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이 되는 믿음의 미인이 있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스 코리아 얘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계속 들어봅니다. 각 나라에서마다 최고의 미인을 뽑게 되면은 또 그 안에서 뽑혀진 세계 미인들, 진선미들을 모아서 그 가운데 이제 세계 유니버스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또 뽑아요. 그죠? 그렇게 미인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사람을 뽑게 되고 그렇게 뽑혀진 사람은 뭐랍니까? 그때부터 세계를 향한 홍보 대사로 나섭니다. 그죠?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일들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홍보 대사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시간들을 다음 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아주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미인들을 우리 하나님은 배출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미인들입니다. 미인들이 뽑혀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들로 배출해내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미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있죠?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요 겉으로도 표정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예뻐도 미스 코리아 그 어떤 주최 측에 대한 어떤 룰을 어겨버리면은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우리도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믿음의 미인은 성경 말씀에 따른 인도 속에 배출이 되어지고 세상을 향한 홍보대사, 즉 영적인 섭정왕. 섭정왕이 뭡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 왕을 돕기 위해서 대신 그 앞에서 일을 하는 그런 왕을 섭정왕이라고 하죠. 우리는 영적인 섭정왕이에요. 뭐냐? 왜 섭정왕이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일을 대신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섭정왕입니다. 대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으로 가르쳐서 지금 훈련시켜 가시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녀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인들이. 자, 만약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덕을 끼치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도 욕먹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죠?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어떤 단체나 주최 측에서 교육을 시켜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믿음 안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은 어물전 망신을 뭐가 망신을 시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또 이런 말이 있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주위를 막 그냥 완전히 꾸정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잘못됨이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삼가 조심하여서 조심성 있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겠지만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육이 끊어지면 그냥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미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97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아가서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다음.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시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 말씀에서 기록된 모든 사람의 의미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록,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과 이 말씀을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이해가 딱 될 겁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8절을 잠깐 한번 합독을 해보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 다 있구나.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가. 계시록 13장 8절 신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 경배를 한다고 합니까?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고 했어요. 짐승에게. 자, 그럼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앞에서 합독한 이사야 4장 3절로 가서 기록된 모든 사람과 비교를 할 때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로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온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시온의 의미가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하나의 시온은 히브리어로 치이온이라 해서 치이온, 치부할 때 치이온, 치이온이고 그 뜻은 요새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시온은 히브리어로 할 때 쉬온, 쉬온이며 이 뜻은 폐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새의 시온에 거한 자들이 될 때에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의미는 뭐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여 있는 자들 말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여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여 있다는 의미를 보게 되면 영이 살아있는, 곧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말씀의 꼴을 대할 때 그 꼴을 그냥 맛없이 그냥 버리거나 난 싫어서 안 먹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먹고 순종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의미를 시편 2편 11절 12절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과 예루살렘의 생존한 자를 연결해 보면 뭐냐면, 예루를 제가 지난번에도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을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설명을 드릴 때 예루는 뭐라 그랬죠? 기본되는 터, 기초가 되는 터. 그리고 살렘은 평안,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 속에 있게 된다.
그리할 때 잡생각 막 뭘 하려고 하는데 막 옆에서 막 떠들고 막 마음이 흔들리면 그 일이 온전히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온전히 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서 산 믿음 안에 거하여 순종함으로 행하여 가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들이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씀과 함께 하는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반대의 일을 만나게 돼요. 복의 반대는 뭡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응? 그렇게 분명히 시편 2편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움으로 행하여 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말씀으로 무장된, 이 말씀으로 누구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이 된 요새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듣게 하시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 흘려버리지 않는 삶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된 겸손의 마음으로 항상 누가 하라 하라, 믿어라 믿어라, 행하라 행하라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솔솔수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정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봅니다. 예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가 기초 또는 뭐라 해야 돼? 기초, 기본이 되는 터. 살렘은 평화 또는 평강. 그러니까 살렘, 평화, 평강의 소유자. 이런 것이니까 기초가 되는 마음이 믿음이 있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평강과 평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평안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절대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이중 플레이를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중 플레이를 끊어내고 오직 한 마음에 끈기 있는 인내의 믿음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생존자로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된 그렇게 완전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생존자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지금 믿음의 발걸음은 미완성이죠. 그죠?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그러니까 거룩하다 칭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이사야서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자, 거룩하다 칭함 속에 있는데 칭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아직은 아니지만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 그렇게 칭해 줄게 하는 거예요.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을 하시는 완전은 언제나 할 때에 그 완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칭함은 미완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칭함을 완전한 데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칭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완성으로 이루어갈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들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이 완성의 길을 성령과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함께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들어볼까요? 아가서 6장 4절이지요.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하면 시작. 내 사랑 너는 딜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정말 육신으로 보기에는 아주 시꺼먼 여인, 술람미 여인, 흑인, 시꺼멓고 흑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카락이 어때요? 그냥 꼬불꼬불 하지 않습니까? 시꺼멓고 머리카락 꼬불꼬불한 그런 흑인 여인이었던 술람미의 여인을 향한 사랑과 칭찬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들어봅니다. 이 말씀에서 디르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에덴도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디르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기쁨입니다. 기쁨. 디르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한 성읍의 이름이었어요. 어떤 동네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동네 이름이었는데 이 디르사라고 하는 이 성읍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성읍이었어요. 이 말을 잘 듣게 되면 오늘 굉장한 은혜가 될 겁니다. 이 디르사라고 하는 성읍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군대에 의하여서 전쟁 때 그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정복됐어요. 그러니까 뺏었다는 거죠. 그죠? 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 디르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 디르사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디르사를 우리의 몸으로 한번 비유를 들어봅니다. 우리의 몸.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인 가나안인들과 같이 함께한 삶이었어요. 누구의 것이었어요? 거짓의 앞잡이인 악한 영들의 것이었어요. 기침승이 뱀에게 맨날 쏘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시온인데 요새예요, 폐허예요. 폐허 같은 그냥 온갖 잡동사니 염려근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했던 폐허와 같은 시온의 성읍이었어요. 성읍이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각자들을 정복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인들에게서 디르사를 뺏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뺏어오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정복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시온은 시온인데 어떤 시온에 살고 있습니까? 요새의 시온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새로서의 성읍인 디르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은 길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폐허가 요새로, 그리고 마음 중심에는 예루살렘을 온전히 이루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유였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럼 내가 예루살렘의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나를 저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누구 대신에? 예수 대신에.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나를 저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예루살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나를 저 복종시켜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같았으나 산 자였고 정말 모든 것에 진 자 같았으나 이긴 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이기면은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거는 지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지면은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라 누가 인정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쓸모없던 폐허를 주님이 정복해 주시고 당신의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믿음을 지켜가기를 부탁을 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인으로 입성을 시켜주셨어요. 입성을 시켜주셨어요. 주셨고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정복하신 디르사로 곧 주님을 새롭게 주인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의 잡다한 것들에 인하여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가나안의 습성에 정복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당당함으로 승리해 가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자,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한 디르사로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 받은 디르사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보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고 하셨어요. 무대에 선 미스 코리아들이 수줍어합니까? 뭘 참 당당하게 걷잖아요. 당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평평할 당, 평평할 땅. 두 개 다 똑같아. 평평할 땅, 평평할 땅. 이 의미는 용두사미가 아니라는 거죠.
앞에는 그럴 텐데 뒤는 아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기죽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세울 만큼의 떳떳한 모습이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볼 때는 당당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냥 어떻게 그냥 있는지 없는지 또 모르는 기가 죽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자신이 안에 자신 있는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음에 잘못이 있거나 숨김이 있으면 사람 앞에 당당합니까? 못합니까? 당당하지 못하죠.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 당당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잘못 살아들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 살아들기 때문에. 당당할 그런 어떤 이유들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당당할 이유를 받아 누리는 행위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곧 속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겉모습에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건강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건강미가 줄줄줄 넘치죠. 보여요. 자, 그렇게 사람의 겉모습은 속에서부터 표출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당당한 믿음이 있다면 겉으로 보게 남들이 손가락질 받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당당함을 어디를 가서든지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믿음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 곧 믿음의 미인. 그러면 남자들은 뭐야? 미나?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영적인 여인들이에요. 예수의 신부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자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자랑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그분을 소개해요.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전합니다. 곧 영적인 홍보대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연결을 시켜보면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들었냐? 기사와 같이 그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요. 응? 온전한 예루살렘을 흔들리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믿음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녀들로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덫에 빠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한 제자리 걸음으로의 시간들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다 잘한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자신만을 위한 것에 온갖 신경을 쏟으며 외골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디르사로 예루살렘으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함을 나타내 보여가는 정직한 영으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정말 꼭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꼭 보여잡고 전진해가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많이 읽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31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시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까 교동문 우리 함께 교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중보자. 이 말씀 또한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내용이 그러지만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중보라는 것이 뭐냐? 중보라는 것이 적대적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하여? 연결시켜 주시는, 화목해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담당을 하시는 중보자로 지금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중보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식과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합독한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라가려는 거예요. 자꾸 머뭇거리지 말고 제자리걸음 하지 말고 그렇게 자라가라. 믿음 안에 자라가면서 더 풍성하게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바로 서기를 바라셔서 풍성한 은혜 안에 넘치는 그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안에서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을 분별해 가야 되냐? 10절에서의 말씀처럼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근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과실수에 과실이 열려요. 맛있는 거에는 뭐가 껴요? 벌레가 껴요. 상처를 주고 갉아먹고. 그러면 이 과실수 생명인지라 상처에다가 자기 액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상처 있는 썩은 과일 말고 상처 있는 과일들이 뭐하다? 맛있다고. 우리가 많은 험난한 시간들 속에서 고난이 유익이란 말을 듣습니다. 고난을 많이 이겨낸 사람들은 맛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웃게 해요. 편안하게 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요. 왜? 이 안에 들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라.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의 열매를, 즉 순종으로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의 열매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볼 때 다시 말씀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신약성경 253페이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표현을 해보면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막 좋을 때는 좋은 것을 표현하지만 기분 나쁠 때는 불평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거예요. 고백한 것을 실제로 옮겨가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고 행한 대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고백한 것들대로 행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가는 자들, 선과 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더욱 사랑해 주시는 디르사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디르사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라고 했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기쁨을 누려가는 삶.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디르사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예수께 정복당한 사람으로서의 확실한 확신이 있을 때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의 평안함을 누려가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승리의 삶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미인들로 세상을 향하여 그 나라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섭정왕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진실로 아름답다. 참으로 너는 디르사보다. 진실로 너는 아름다운 예루살렘이로다. 진실로 깃발을 세운 믿음의 군사들로 당당함을 가진 네 모습이 아름답구나 하는 칭찬과 인정 속에 칭함을 완전함으로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